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언약의 백성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별명이 있는지. 무엇보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열려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사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안전병이 앉아서 구걸하시던 장애인께서 일어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드릴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드릴 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역사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은 기도로 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교회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서가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어떤 역사를 이 땅에 일으켜 가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 행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선교의 역사, 선교 행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기도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선교 행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좋은 말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사도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행전이라고 하시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도와 교회와 선교보다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세우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를 향한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사실이 가슴 벅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 같은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까? 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까?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저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삶이 고마울 뿐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는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둘로 딱 나누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복음을 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결코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 동력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마치 따스한 햇볕이 스며들어 있듯이 마음 따뜻한 여러 동력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도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이분에게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바나바는 원래 레위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족은 구약의 제사장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말씀과 찬양을 수집하고 그런 일들을 레위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어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있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족인인데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원래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은 밭이나 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사회 질서가 많이 바뀌어서 레위족들도 밭이나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나바의 밭은 이 구브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땅에 그런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을 참 좋아하죠, 그죠? 우린 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놀이라도 땅 따먹기 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린 땅에 대한 집착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 유대인들도 땅에 대한 집착이 참 강합니다. 땅이 척박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서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땅을 아낌없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더라.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밭을 판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가진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런 긍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끝없는 은총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제가 덕분내와 때문내라는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인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나의 삶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그 고난의 참혹한 저주에 가득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비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이 은혜에 얼마나 겨워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빗 시멘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 문제는 결국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정서적인 문제가 기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고 온전히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 가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깊이 삶에서 체험하고 나의 용서와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정서적으로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불안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나가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데이빗 시멘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을 이 큰 은혜의 바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의 그 테이블로 그 성찬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상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찬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바다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상처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불안들은 조금씩 달라요. 우린 서로를 어쩌면 잘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마치 나와 하나님 둘만 함께 있는 것처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좌절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녹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시멘저 박사님은 또 다른 하나의 정서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기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깨어진 심령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기에, 우리 사이에 갈등과 깨어짐이 존재하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메마름과 아픔, 상처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은혜로 다른 이들, 나의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니까 그는 은혜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의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그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드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방점은 큰 은혜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아래 살고 계십니까? 이 은혜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에 겨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보상 심리를 갖고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기복신앙에 물들어서 이걸 드리면 뭔가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드리는 것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은혜에 겨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에 겨워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나도 아무런 조건과 보상 없이 나의 삶을 나눕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라는 데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겨웠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뭔가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우리가 해야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뭔가 우리가 해야만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자꾸만 우리는 그런 강박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막상 교회 나오니까 참 의무가 많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무에 매여서 하는 것 아닙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꺼이 성도들을 섬기고 그 은혜에 겨워서, 그리고 그 섬김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은혜에 가득한 은혜에 겨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별명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36절에 보시면 번역하면 권위자라, 권위자라. 그럼 권위자가 뭡니까? 아주 권위가 가득한 사람입니까?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지고 권위적인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권위자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 권위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옛날에 번역되다 보니까 한문식으로 번역이 됐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권할 권자, 위로할 위자,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나온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것을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위자란 말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권사님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죠.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득 임했을 때 그는 위로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의 별명조차도 위로의 아들 바나바스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시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아직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지를 다 전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좀 새롭게 맞아달라고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을 자리를 마련해 준 위로하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한란이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디옥에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저 길리기아 다소, 그의 고향 저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방 남동쪽에 있는 거기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그릇인가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크게 쓰임받을 인물이란 걸 알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는 흔적도 없이 이제는 사라지고 바울이 무대의 전면에 나오게 될 것이란 걸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에게는 그런 것이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가 흥한다면 나는 쇠하여도 되리라.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그는 사도 바울을 세워줬던 사람,
햇볕같이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참 좋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우리 교회에도 베드로 같은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고,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잡고 함께 갈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 저는 바나바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4장은 그가 큰 은혜를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에 가면 또 다른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위로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바나바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게 바로 이 권리자, 위로의 사람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바로 위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새롭게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좀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고 막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주신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슴에 상처들을 치유하십니다. 성령이 깊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됩니다. 우리 메마른 가슴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난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어루만져져서 새살처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없앱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의 원망과 저주를 없앱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성령님의 깊은 충만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자리를 양보하고라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나바처럼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가고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들을 전하고 서로의 손잡아주어 함께 일으켜주는 그런 바나바가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바나바 이야기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게바를 만납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이 시몬인데, 시몬이
베드로란 말과 게바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란 말이죠. 페트라스, 그렇게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바를 안디옥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또 할례자들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쏙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안 먹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싹 감추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해놓고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거의 완벽한 인물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저 갈라디아서에 가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바나바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란 거예요. 그도 때로는 외식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도 때로는 이런 실수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바나바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게바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그는 격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거의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시고 4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장차 게바라리라. 이 장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시몬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빚어질 때 그 시몬이 점점 게바,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인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시몬을 게바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바나바를 그렇게 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바나바도 될 수 있고 다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고 내가 그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 그 큰 바다를 마음껏 누리게 될 때 이 은혜를 깨닫고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도 이런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들로 하나하나 쓰임받고 아름다운 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이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바나바처럼, 게바처럼, 바울처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사역들을 꿈꿉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힘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또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홀로 서 있지 않은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다 바나바가 되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서로를 위로하고 오직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